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복음과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렇게 정했는데, 오늘 마침 마리아 사구역이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결코 후회가 없다고 하셨어요. 마리아 사구역이 제가 설교 나오기 전에 이미 기도하시면서 선곡하신 곡인데 오늘 저하고 코드가 딱 맞으셔요. 네. 섬김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며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실 제가 사역자, 바울 사도 입장에서 제가 사역자지만 여러분들도 복음과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고 고민하는 중에 몇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자원교회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청지기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럼 따라서 하시죠. 청지기처럼 섬겨야 한다. 시작. 무엇을요? 복음과 교회를 어떻게? 청지기처럼 섬겨야 됩니다. I'm steward. 어려우십니까?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그죠? 비행기 타시면 손님, 고객님, 컵라면 끓여드릴까요?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스튜어디스. 우리 한국 스튜어디스들은 그나마 여러분의 따님들도 아마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외모가 너무 좀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외국 항공사 많이 타보셨습니까? 저는요, 이제 브리티시 에어웨이, BA, 영국 항공 타봤는데 통로에 저 아주머니가 과연 빠져 다니실 수 있을까 싶은 아주머님이 연세 드신 할머니가 스튜어디스를 하고 계세요.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뭘 시키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게 그 항공사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띵동 누르고 물 갖다 주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 통로에 꽉 차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목말라도 그냥 한 10몇 시간 그냥 가라,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항공사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여성 명사형 스튜어디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과 교회를 어떻게 섬겨요? 저와 여러분이 띵동 누르면 물 갖다 달라 그러면 물 갖다 주고, 기내식 나왔습니다 손님, 모포 필요하십니까? 안대 필요하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스튜어디스처럼 복음과 교회를 바울 사도는 청지기처럼 섬길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의 성경 앞에 스크린 같이 참고하셔서 1절부터 4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읽었던 1절부터 4절, 특별히 3절과 4절이 핵심인데요, 3절과 4절에 청지기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복음 서신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청지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복음을 위탁을 받았다라는 말씀, 4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어떻게요?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말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청지기 직분의 개념을 바울은 이미 생각하고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바울에게 위탁하셨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또한 위탁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과 교회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어드, 남자들은 스튜어드고 스튜어디스고 여자분들은 스튜어디스예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예수 믿는 거 후회한 일이 없다. 내가 사실 기독교 신앙 선택한 거 후회한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탁받은 삶, 무엇을? 복음과 교회를 맡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직업이 군인이세요. 가정주부이세요. 또 전역 가시고 나가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그 업을 가지고 계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복음과 교회를 위탁받았다. 나는 청지기처럼 섬기라고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 합니까?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간사함, 부정,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간사함, 부정, 속임수와는 좀 거리가 멀게 살아야 돼요. 저는 참 한국 교회의 기독교가 많이 일그러졌다고 생각되지만 목사를 일컬어서 옛날에 제가 지하철 타고 갈 때 목사 막 얘기를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하철 손잡이 붙잡고 있는데 목사가 서 있는데 목사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들 말이지 목숨 걸고 사기치는 놈들이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의 정의를 새롭게 들었어요. 목사를 목숨 걸고 사기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듣는 목사 진짜 열받더라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 결국 바라보는 뉴스에 나오는 목사들이 다 돈, 성, 목숨 걸고 사기치는 사람들만 비춰지니까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했지. 그런 생각도 한편 들더라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3절에 우리가 권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복음과 교회를 맡은 사람은 간사함, 부정, 속임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과는 거리가 멀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들이 맡은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청지기는 스튜어디스는 고객 중심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미안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물 갖다 달라고 말하기 참 미안할 때도,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몰라도 저는 양심적이어서 저는 막 물 먹고 싶은데 좀 전에 불렀는데 또 부르고, 물론 내가 몇백만 원을 냈어요. 비행기 탈 때, 해외 나갈 때 내가 몇백만 원을 내고 서비스 이용하는 거니까 뭐 수시로 띵동띵동 눌러서 뭐 좀 갖다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튜어드는 어때요? 고객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월급 받으니까 뭐 그러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고 있는 거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위탁받았다. 복음을 하나님께 내게 맡기셨다. 교회도 내게 맡기셨다. 그래서 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거 섬기는 것이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첫 번째, 복음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청지기처럼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또 다른 비유를 들고 있죠. 두 번째 뭐라고요? 유모같이 섬겨야 합니다. 5절부터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제목 나왔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유모같이 섬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유모의 이미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고른 사전은 이겁니다. 유모같이 무엇을? 복음과 교회를 섬기자는 거예요.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우리 사무장님 참 너무 수고 많으시는데 제가 와서 일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좀 맛있는 거 있고 또 뭐 좋은 거 생기면 우리 사무장님 많이 갖다 주세요. 자,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이미지 뭐라고요?
보셨던 유모처럼 아마 뭐 미국의 남북 시대에 흑인 노예들이 있었을 때 뭐 그런 이미지겠죠. 유모같이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모의 이미지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 유순한 유모라고 돼 있죠. 아까 몇 절 했습니까? 그죠? 7절 중반절에 보면 주장할 수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야, 나 사도다. 내가 복음 전하잖아. 내가 그 교회 세웠잖아. 내가 그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신경 많이 쓰잖아 하면서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7절 중반절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어떻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사도로서의 권위 그거보다는 오히려 유순한 부드러운 이미지죠. 사랑이 많고 희생적으로 8절에 있는 것처럼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뭐까지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제가 뭐 오자마자 뭐 금요일 날 잠깐 교회 왔고 어제 뭐 하루 종일 있었고 했지만 전도팀들이 학생 장교분들 또 만나셔서 전도하러 다니신다고 그래요. 이제는 뭐 과가호우 방문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딱 뭐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벌써 학생 장교들 다 분석하셔서 데이터를 가져다 주셨어요. 봤더니만 뭐 예수 뭐 믿는다, 불교인데 교회에 관심 있다, 천주교인데 와보겠다, 혼자 오겠다, 뭐 이렇게 뭐 막 썼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저기 용산에 있었던 국군중앙교회도 요즘에 전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막 여기 막 전도하니까 와, 그 어떻게 하냐고 여쭸더니만 가가호 노크하고 방문할 수는 없다면서요. 다 민원 넣고 하니까 여기서 풍선 아트 하셔가지고 엄마들, 아기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태도는 뭐예요? 유순한 자가 되어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태도로 섬기고 사랑이 많고 희생적으로 그렇게 섬기기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이미지. 바울 사도의 그 강한 이미지가 아니라 상당히 여성적인 이미지 뭐예요? 유모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야 되지만 복음과 교회를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모같이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까 청지기 얘기할 때 제가 좀 뭐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청지기로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다 위탁받았잖아요. 특별히 유한양행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를 아십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뭐 젊은 친구들은 유한양행 이런 거 모르지만 우리 같은 좀 뭐 4학년 이상 5학년 6학년들은 다 유한양행 아시잖아요. 유일한 박사는 그는 기업을 제약회사를 시작하면서 조국의 독립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제약회사를 시작하셨대요. 특별히 일본 기업들이 판을 치던 그 당시에 제약시장에 뛰어들면서 기본 정신을 정직, 성실, 신용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제약회사를 운영하셨어요. 크리스찬이고 장로님이시지만 그러면서 그 유일한 박사님이 나중에는 제약회사로 돈 많이 버셨는데 그 모든 재산을 소유한 모든 주식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청직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가져가거나 자녀들한테 물려줘 봐야 뭐 우리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 부모님이 돈 많은 부모님이 자산 좀 유산 좀 물려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다 그냥 사회에 환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 유일한 박사님이 노년에 이런 말씀하셨대요. 저는 이제 세상에 미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청지기로서의 할 일은 아직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기업인으로 사셨지만 본인이 청지기라는 생각을 가지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청지기로서 복음과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유모처럼 5절에 나타난 것처럼 아첨, 탐심 이런 거 그런 것들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첨과 탐심의 탈 쓰지 말고 6절 칭찬에 굶주려 살지 말라고 말씀하죠. 6절 보세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칭찬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전 목사인데요, 굉장히 칭찬 좋아합니다. 뭐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순한 자가 돼서 주장하지 말고 사랑의 태도로 섬겨라. 복음과 교회를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과 교회를 어떻게 섬기셔요? 첫 번째는 청지기처럼, 두 번째는 유순한 사랑 많은 유모처럼 애기들 돌보시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아까 어느 학생장교 가족이신 것 같은데 애기가 너무 제일 어린 애기 같더라고요. 요만해가지고 저는 애기 바구니를 아마 담아서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될 정도의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그 어린아이를 그냥 잘 안고 다니시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키우셨나 하시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손주들 그렇게 키우신 때도 벌써 지나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으로 유순한 유모가 되어서 유모들, 그죠? 엄마들처럼 그렇게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복음과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죠.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처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처럼 복음과 교회를 섬기라고 9절과 12절 말씀하고 계시죠. 9절부터 12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아버지 리더십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형님 리더십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대신 우리가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 어른들이 복음과 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 장교들, 젊은 교회 교우들, 진짜 아들 같고 동생 같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처럼 섬기라는 얘기도 포함되겠죠. 복음과 교회를 아버지처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죠. 어머니야 뭐 워낙 어머니의 모성애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같이 좀 어디 아버지가 잘하는 거 뭐 없는가? 여기 옛날에 다 아버지 학교들 막 하셨지 않습니까?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막, 그죠? 그 아버지 예화들만 막 찾아요, 그죠? 그 황제 펭귄 아십니까? 사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황제 펭귄 이렇게 생긴 게 황제 펭귄이죠. 황제 펭귄의 예를 들면 알을 낳기 위해서 100km를 이동한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펭수처럼 막 이래가지고 뒤뚱뒤뚱해서 100km를 가려면 얼마를 가겠어요. 100km를 이동해서 수컷과 암컷이 다 가요. 가서 암컷이 거기서 알을 낳고 다시 이제 영양 보충하셔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암컷은 바닷가로 와서 뭐 물고기 잡아먹으러 또 100km를 와요. 그 수고도 대단해요. 암컷의 엄마들의 수고 말하는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얘기니까 아버지 수컷의 수고를 얘기해 보면 아빠 펭귄들은 영하 40도의 추위에서 2개월 정도를 그 100km 이동한 그 안쪽에서 내륙 쪽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발등에 올려놓고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 굴러가면 또 다시 그 주워다가 또 다시 발등에 올리고 바깥에 있던 펭귄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펭귄들은 바깥으로 나가고 해서 계속해서 집단으로 모여서 그 알들을 품어서 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아빠 펭귄이 2-3개월 전부터 위장 안에 간직했던 물고기를 아무것도 그동안 먹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있는가 봐요. 그죠? 어떻게 2-3개월 동안 소화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참 이 동물의 신비의 세계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펭귄, 수컷 펭귄은 알이 태어난 새끼들을 자기의 안에 간직했던 물고기로 먹이고 그 긴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지만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아버지들의 이미지가 과연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복음과 교회를, 더 연약한 영혼들을 아버지처럼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아버지처럼 섬기고 있는가? 여기 아버지 일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바울이 장막 짓는 업을 했잖아요. 텐트 메이커 했잖아요. 밤새 수고해서 자기들이 벌고 쓸 것을 자기들이 노동해서 벌었어요. 그러면서 그 번 것으로 수고를 해서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이 일한 것처럼, 아버지만 일하는 거 아니죠. 요즘엔 어머니 다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지상 아버지의 그 강한 이미지가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결국 새끼를 부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가 복음과 교회를 섬기되 청지기처럼, 유모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부름꾼처럼, 청지기하고 저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심부름꾼처럼 복음과 교회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사실 여기도 심부름꾼이라는 말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사도는 사자, 심부름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고요. 자신이 전달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전달할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본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심부름꾼 같이 복음과 교회를 섬겼고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자원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오랜 동안 섬기신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잠깐 왔다가 가실 분도 계시고 오랜 동안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복음과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결코 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 혼자 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아이고 보니까 목사 혼자 참 애쓴다, 애써, 불쌍하다, 좀 해주자, 이런 심정으로라도 여러분이 동정하시듯이, 그렇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복음과 교회를 섬겨라. 섬기되 어떻게? 청지기처럼, 유모처럼, 아비처럼, 그리고 심부름꾼처럼, 사도처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에 오늘 이후로, 이전도 잘 해오셨지만 지금도 잘 감당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가시고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